우리 사울 왕이 맨 처음에 나는 극히 작은 지파다.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하면은 극히 작은 지파예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왕이 돼야 됩니까? 이렇게 맨 처음에 그렇게 겸손하고 보배로운 자 같고 효자이고 또 싸움도 잘하고 이러는 훌륭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역시 육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3번에 보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됐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왕은 누구냐면은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지난번에 우리 사사기 때 보면은 6대 사사, 즉 기드온 사사의 아들인 아비멜렉. 70인의 왕자 중에서 아비멜렉이 왕이 됐잖아요. 그죠? 그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247년 후에 사울이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양반이 왕이 된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상 10장 1절에 그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래서 11장에 보니까 암몬 왕한테 이제 길앗 야베스에서 대승을 거두고 11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길갈에서 왕위로 즉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중심으로 해갖고 주위 그 원수들을 다 승리케 했습니다. 맨 처음에. 그런데 사울 왕이 버림을 받잖아요. 그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이제 그 블레셋하고 싸워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으니까 일방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당신 왜 이렇게 망령된 일을 했느냐라고 한 대 맞으면서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그때 하나님의 처방이 내가 이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추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성경에 사무엘상 13장에 한번 나오고요. 똑같은 장이지만 사도행전 13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 13장에도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다윗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무엘상 13장에도 이제 너를 버리게 됐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겠다, 굴르시겠다,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갖고 버림받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15장에 두 번째 보니까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기 전에 사무엘이 그렇게 당부를 하잖아요. 너 이제 아말렉과 전쟁하는 분명히 이기는데 전부 다 죽여라. 그리고 절대로 물건 가져오면 안 돼. 아무리 탐스러워도 절대로 갖고 오면 안 돼 했는데 아각 사람을 살려왔고요. 모든 기름진 거 다 입맛 파켓 해버렸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들통이 났잖아요. 그래갖고 사무엘이 내가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종이 더 좋으냐 예배가 더 좋으냐 하면은 순종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죠? 순종이 더 좋고, 그 다음에 아무리 기름진 것으로 많이 드려봐야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그 아각 왕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값진 것을 딱 숨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결정적으로 폐위를 받았습니다. 그죠? 폐위가 됐죠. 그런데 반면에 아각 사람과의 이 문제가 빵 생겨서 그거를 처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의 사촌 오빠 맨날 모른다고 하는 모르드게가 있고,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인데 거기에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나왔어요. 맨날 하품만 뻑뻑하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나중에 하만이 결국은 장대에 자기가 달리잖아요.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그 아각 사람 하만이 갖고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에스더서 9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사울 왕은 그 기름진 것,
값진 것을 아간도 마찬가지고 싹 숨겼거든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참고로 우리 에스더서 9장 보시겠습니다.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은 다 몽땅 다 죽였습니다.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뭐예요? 손을 대지 않았어. 모르드게는 그랬다는 얘기예요. 모르드게도 베냐민 족속입니다. 손을 대지 않았어요. 분명히 죽였어. 그러나 손 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15절에도 보면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해서 도륙하되 그들의 뭐예요? 재산에는 어떻게 해요? 손을 대지 아니했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하반부에 보면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죽여버리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어떻게 해요? 손을 대지 않았어.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사울 왕의 차이점은 재산을 넣느냐 아니면 손을 대지 않았느냐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그 관계에서 결국은 결정적으로 사울 왕이 폐위된 거죠. 완전히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죠. 그래갖고 이제 사울 왕은 완전히 미친 자가 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한테. 그리고 자기 딸 미갈은 둘째 딸이에요. 첫째 딸은 아재 일찍이 그냥 블레셋 사람한테 시집 보내고 둘째 딸 그 미갈도 다윗한테 주기가 그렇게 싫은 거야. 근데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너 블레셋 사람 그러면 양피 100개를 갖고 와라. 그랬더니 다윗은 200개를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미갈을 뭘로 주느냐면 다윗의 아내로 주는데 올무가 되게 하려고. 난 이런 친정아버지는 참 곤란한 것 같아요. 그잖아요. 아니 자기 딸이 그래도 잘 살기를 기원해야지. 참 이게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나 봐요. 그러나 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 타락했죠. 예, 그리고 다윗을 숨겨줬다고 그래갖고 제사장 아히멜렉 등 85인을 죽였고요. 예. 그 다음에 다윗과 요나단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윗과 요나단 얘기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참 이런 요나단이 참 있을 수가 없는데 하여간 다윗이 그 사울 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는데 자기도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럼 자기가 분명히 왕이 되는 거를 사울 왕도 알고 있었고 요나단도 알고 있었는데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왕 되려고 그러질 않았고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봤다는 거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계속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그 다윗과 요나단의 두 번째 줄 보면 블레셋으로부터 그 일날을 구원해 준 거는 23장이고 그다음에 24장에 보면은 첫 번째 그 옷자락을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옷자락을 할 때 굴 안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굴이라고 하면은 굴 안에 있는 사람은 굴 밖에 있는 사람은 환히 보입니다.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왜냐면 깜깜하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때 굴을 왜 들어왔느냐?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은 용변을 보려고 들어왔대요. 근데 옛날에는 자려고 들어왔대. 근데 영어 성경에는 뭐냐면 cover feet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을 이렇게 덮기 위해서 발을 덮는다는 얘기는 영어 성경에도 뭐 왜 자려고 그러는 거군요. 자려고 굴에 들어왔는데 옷자락만 딱 뱉고요. 그런데 그걸로만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그런 사건이 또 나오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누구한테
칼하고 창을 물병하고 이 창을 싹 갖고 숨겨갖고 오라고 그랬느냐면 그때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한테. 아비새는 누구냐면 그 요압의 동생이에요. 요압 아시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그러니까 요압하고 아비새하고 아사엘 세 명은 다 한 형제인데 그 사람들은 어머니가 다윗하고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삼촌이죠. 다윗이 삼촌이 돼. 고종 삼촌이 되나? 맞아. 외삼촌이 되죠. 외삼촌. 외삼촌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는 얘네들이 조카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아니라 요압하고 아비새하고 아사엘이 다 조카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 군대 장관이었는데 아비새를 통해서 이제 물병하고 창만 싹 숨겨갖고 오라. 그래갖고 결국에는 거기서 완전히 다윗이 바이바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거의 밑에 보면은 4번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보면 시글락이 그 아기스 왕의 그 신임도 받았고 그 바로 밑에 줄에 보면 참고입니다. 다윗이 사무엘과 맨 마지막으로 만난 것이 사무엘상 19장 18절입니다. 19장 18절. 그 다음에 요나단과 맨 마지막에 만난 것이 사무엘상 23장 18절이고요. 그 다음에 사울 왕과 다윗이 맨 마지막에 만난 것이 26장 25절이에요. 그거 어딘지 아시겠죠? 프린트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참 사무엘과 맨 마지막에 만났을 때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헤어졌을까요? 그죠? 그런데 사무엘이 사무엘상 25장에 죽거든요.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성경 저기가 사무엘상 혹은 사무엘하라고 하는 이 의미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요것이 시대별로 이렇게 일렬 다 되어 있으니까 어떤 분은 열왕기 1, 열왕기 2, 열왕기 3, 열왕기 4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원래 성경책 이름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럼 그 후대에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무엘상 25장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19장에 사무엘상 19장에 다윗하고 끝납니다. 이제 너는 가라. 이제 이걸로 끝나요. 그 다음에 요나단하고는 23장 18절에 요나단과는 맨 마지막에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은 이제 26장 25절에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밑에 보면 자살한 경우가 지난번에 우리 6대 사사 아비멜렉이 자살했잖아요. 그죠? 왜냐면 내가 저 여인한테 죽었다 그러면 쪽팔리겠다. 그러니까 네가 날 죽여라.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 창으로 했고 자기가 죽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이 31장에는 이렇게 자살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사무엘 하에는 압살롬의 고문 아히도벨이 또 자살했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시므리 왕이 이제 오므리가 쳐들러 오니까 자기가 궁궐에다가 불을 지르고 7일 만에 자살한 그런 왕이 누구냐면 시므리 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다른 유다도 자살했고,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은 일단 영적으로 대단히 안 좋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이래도 그거는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결론적으로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다윗이다. 근데 다윗은 뭐냐? 첫 번째로 아주 맡은 바 책임에 절대적으로 최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때 다윗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양무리에 가 있었잖아요. 양 울타리에 가고 양을 돌보고 최선을 다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만히 보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요, 굉장히 저도 착각 속에 살았던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분명히 제가 하나님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표적을 3번을 보여주세요. 왜? 제가 말을 너무 못하잖아요. 그다음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주의 길로 갑니까? 우리 집안에 믿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어떻게 가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표적 3개를 딱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 간증 한번 할까요? 네. 그랬더니 2번째 표적이 어땠냐면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가, 사실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졸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출근은 해야 되겠고, 집에서 이렇게 이제 침대에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놓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이제 이렇게 이 나무가 내려오는데, 컬러가 요것보다 더 짙어요. 좀 짙은 갈색이에요. 그게 사이즈가 한 요만했던 것 같아요. 응? 요만해갖고 거기에 까만 글씨가 딱 새겨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뭘로 새겨져 있느냐면 지금 우리 컴퓨터 그 글자체로 보면 궁서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붓글씨로 딱 이렇게 쓴 것 같이. 그래갖고 판자가 딱 내려오면서 아주 두께는 한 이 정도 되고 아주 짙은 갈색 바탕에 까만 걸로 딱 새겨 있는데 저보고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절에 직분이 제가 그거래요. 이제 일단 환상 가운데 이렇게 열리면서 그러면서 목사 써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왜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전도사님 했다고 했잖아요. 처음 보자마자. 그랬더니 양쪽으로 이렇게 양철같이 이렇게 고리로 쭉 이렇게 연결해 갖고요. 양쪽으로. 고만한 사이즈, 고만한 컬러에 또 나무에 까만 글씨로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주의 종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러면서 제가요, 그 환상 중에서 야, 저 글씨 참, 그때만 해도요, 그게 궁서체인지 제가 몰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레이저 프린터가 없었으니까. 다 다수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보니까, 야, 글씨가 참 아주 곱게 이렇게 써 있구나. 그래갖고 제가 그걸 환상에서 딱 깨면서, 아, 나한테 아주 저렇게 깨끗한 그런 목회자가, 죄송합니다. 그건 그냥 뒤막으시고, 깨끗한 주의 종이 되라고 그러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딱 들으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할렐루야 했을까요? 할렐루야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이제 딱 왔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여간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과정이 참 중요한데 저는 하나님이 딱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교회가 딱 이렇게 되면서요. 막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그때 진짜 금요철야예요. 여자 성도님들은요. 4번 나왔는데 방언 안 터진 분은 없었어요. 남자들은 6개월 나왔는데도 안 터진 사람이 조금 있더라고. 그런 걸로 봐서 이 언어에 대해서는 여자분들이 더 탤런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부흥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제가 언지시 권면을 해드렸거든요. 저는 그래도 주의 종으로 딱 부름을 받았으면 그래도 조용기 목사님의 10,000분의 1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때 조 목사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뭐 순복음교회 다 합치면 뭐 70만 이랬다고요. 그러면 10,000분의 1은 뭐예요? 그래도 70명은 될까? 미국에서 70명은 괜찮습니다. 사이즈 그렇게 적은 거 아니에요. 노맨? 그랬다면 70명은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과정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 조용기 목사님은 왜 조용기 목사님이 됐느냐? 그분은 맨 처음에 그 불광동에서 개척했을 때 가만히 깔고 기도했대요. 그래갖고 기도할 때 보면은 옆에서 비 올 때 개구리가 들어왔대. 그래서 사람 숫자보다 개구리가 훨씬 많았대요. 여기서 기도하면 개구리가 개굴개굴하고 여기서 기도하면 또 통성으로 기도하면 여기서 개굴개굴하고 그랬대요. 그렇게 몇 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보내주셨대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그런 거 아니겠는가. 다윗이 분명히 사울이 폐위가 되면서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다윗이 막바로 왕이 안 되더라고. 약 7년 반 정도요. 완전히 도망 다니고 블레셋 왕 앞에 말이야 그냥 대문장을 빡빡 긁으면서 침 질질 흘리고 말이야 미친 척하지 툭하면 거짓말하지. 야, 난 이런 양반이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하는데 그 왕이 되고 역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면 그만한 연단이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절대로 우리가요 주 안에서 건너뛰는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불편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믿으시고요. 지금 내가 힘들더라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다윗은 참 특별한 은사 중에 하나는 자기가 한번 약조한 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안 죽이고요. 요나단의 그 아들 절름발이라 할지라도 그 절름발을 자기 아들 양자로 삼아주고요. 또 그 기브온 족속과의 약조도 다시 재정립하는 이 약속에 대한 거 우리가 뭐 약속 중에서 제일 볼 일 없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거는 언제 또 깨질지 모르지만 새끼손가락끼리 그 다음에 뭐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약조를 참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때를.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은 저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 특징이라고는 뭐해도 내 때의 복음이다. 전 그렇게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진실로의 복음이다. 전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근데 진실로가 요한복음에만 24번이 나오나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설교에는 3번씩 그러니까 2번씩 3번이 나와요. 그런 게 몇 군데 있고요. 하여간 진실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내 때의 복음이에요. 내 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 자, 예수야, 내 아들아, 좀 이제는 메시아면 메시아다운 뭐가 나와야 되잖아. 지금 연회석에 포도주가 없다 그런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다. 그런데 막바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때가 물이 포도주로 만든 그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내 때 계속 나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때가 언제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 중에서 가장 타이밍이 아주 피크는 바로 하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같이 불행한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하나에 내 때가 한 7, 8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제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I know